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제가 9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도 교회를 개척한 지 12년 되고 난 뒤에 돌아보면 제일 많이 한 것은 노가다입니다. 이 벽을 떼다가 저쪽 붙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아요. 다 그게 돈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느 날 저희 친척 되는 처형이, 외가 처형이 한번 오시더니만 저를 가만히 행동을 보더니만 이러시는 거예요. 김 목사도 똑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뭘 보고 그러냐고, 내가 뭘 그렇게 교만한데,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일하는 것 보라고, 자기 마음에 안 되니까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일하고 있지 않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게 좋은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바로 그게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일하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의가 어떤 건가 하면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자기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들은 절대 남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속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요, 자기 만족에 차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법은 안 가지고 있고 자기 법이 있어요. 그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걸로 그 자기 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미 자기 마음속에서 사람을 다 구분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뉴 라이프 처치 교회 안에는 정말 착한 사람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착한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늘 남을 재는, 겉으로 보기에 착한 사람들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경건하다, 저 사람 참 경건하다 그럴 때에 대체로 기도하는 모습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말이 진실하고 그러면 야, 참 경건하다. 실제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아주 많이 어떤 그들의 위선, 그들의 교만, 또 그들의 자기 의에 대해서 비판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구제하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모습.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뭐 이것만 벌써 돼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5번인데 그 사이사이에 또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축복문까지 다 하면 하루 평균 아마 거의 한 15번 정도는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을 늘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기도 횟수가 많은 것을 비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비판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기도하는 마음의 동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기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할 때에 공개된 장소에서 기도했다고 주님이 비판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시장 어귀에서 기도했다고 야 너희들 왜 기도하는 자리가 시장 바닥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시장 앞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놀랍게도 장소를 가지고 바리새인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동기가 어디 있느냐. 참 우리가 경건하다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질 것 같은데 놀랍게도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혹독하게 비판할 때 썼던 말들이 너희들은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들과 같다. 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 같은 놈들아, 너희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고 사탄이다. 얼마나 혹독한 말씀들을 예수님 여러분 이런 말들을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경건하고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하신 모든 욕을 다 저주를 다 모아놓으면 그건 다 바리새인입니다. 간혹가다 권력자가 나오긴 하는데 권력자들보다도 더 혹독하게 비판한 것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처럼 혹독하게 저주하고 비판하고 책망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자기의입니다. 자기의가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가만히 보면 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더라.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든지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 해야 된다든지 기도하는 자세는 이래야 한다든지 기도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를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주님이 기도라는 것으로 해석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영성이 좋다라고 말할 때는 항상 세 가지 방향으로 영성이 나아간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영성가들은 갖고 있습니다. 위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밖으로는 사랑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안으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사랑과 위로 향하는 기도와 자기 부인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영성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한 사람이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자기의가 얼마나 강한지 그 특징을 기도 중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he had prayed by himself. 장소가 아니에요. by himself. 이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대상이 누구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와서 지금 자기 자신과 독백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과 독백하고 있어요. 물론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요. 세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따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서서라는 것은 사실은 성전의 구조로 말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의 제한을 말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장소로 번역하지 아니하였고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따로 다른 장소에 서서 그는 이러기를 호칭은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가 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나는 저 인간하고도 다르고요. 나는 저 인간하고도 다르고요.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하고 다 달라요. 그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도 어떤 의식이 충만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게 많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난 이번 주에도 정말 누구한테도 거짓말 한 적도 없어. 난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아유,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게 또 잘 돼?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하나도 깨어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한 행동만 살피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중언부언 기도도 하지 말고 외식하는 기도도 하지 말라. 두 부류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실 때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은 그들은 길거리나 어귀에 서서 이러기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외식하는 기도는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 사람들이에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 하나님은 말 안 해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는데 우리 모두는 기도는 말로 합니다. 어제 했던 기도 오늘 또 하고요. 내일 또 합니다.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한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롭기 그지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색해요? 그래서 더 크게 더 많은 말로 하나님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언부언 기도죠. 이 바리새인은 기도의 대상이 빗나갔어요. 기도의 대상이 빗나갔어요.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세리의 기도입니다. 말의 화려함과 그리고 자신감과 이 모든 것은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자기 스스로 늘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였다. 이 세리는 멀리 서서 성전의 뜰에 서서 이방인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여자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서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세리는 지성소로부터 말한다면 성전의 구조로 말한다면 제일 먼 곳에 서 있는데 놀랍게도 그는 고개도 못 들고 가장 먼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리를 듣고 그의 소리가 상달되었는데 그게 바로 세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뜰 밖에서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두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독백이지만 세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죄인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죄인입니다. 그게 그의 전부인 것이에요.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들은 항상 남과 비교하고 자기를 의식합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사람을 먼저 의식하십니까? 자기를 포함한 사람을 먼저 의식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 드리러 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다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 나는 나를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생각이 먼저 듭니까?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 저 왔어요. 그 한마디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고 참 누가 나한테 너 죄인이야 그 말 하지 않아도 너무 깊은 존재로부터 나오는 죄악성을 알기 때문에 그저 민망하고 소리도 크게 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난 갈 데가 없어요. 야, 내가 여기 나와준다, 나와줘. 여러분, 여기 안 나오셔도 돼요. 뭘 굳이 나와줍니까?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기 싫으면 안 오시면 돼요. 여러분, 뭘 오려고 해요? 기도할 때도 늘 자기의 말을 의식하고 나는 얼마나 문장을 화려하게 쓰는가? 앞뒤가 맞는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앞뒤가 안 맞아도 문법이 다 틀려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늘 의식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을 경멸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의 감사의 제목은 이거예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사모님을 보고 나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불평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왜 자꾸 제 아내를 보고 감사하십니까? 심지어 어떤 못된 사람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감사 안 해요. 감사할 마음이 생길 때 감사할 거예요. 강요하지 마세요, 감사를. 그랬더니만 아니 닉 부이치치를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닉 부이치치는 팔다리가 없거든요. 그래도 감사하며 멋있게 사니까 목사님은 사모님이 다리만 없지 팔은 있으니까 감사하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속으로 야 인간아 내가 비교를 할 때 팔다리 다 있는 인간하고 비교하지 팔다리 없는 장애인하고 왜 내 아내를 비교하냐. 여러분 비교를 해서 감사하는 건요. 다 이런 것과 똑같아요. 자기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 나타나면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비교를 통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폭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지 감사라도 하면 기적이라도 일어날까 봐서 이런 건 감사가 아니에요. 왜 감사하려고 해요? 이 바리새인은 이 세리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요 여기 와서 평생 일을 해도 영주권도 얻지 못하고 시민권도 얻지 못하는 저 인간하고 저는 달라요. 오자마자 영주권을 얻게 되고 아이고 오자마자 난 사장이 되고 오자마자 나는 집도 있고 여러분 이런 식의 감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시죠? 하나님 우리 집 자식은요 저 집 자식하고 달라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류의 감사들이 여기 많아요.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그들의 거룩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세속적인 게 뭔가 하면 그들이 말하는 세속적이라는 것은 이들은 자꾸 무엇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이기심만 채우는 것을 성경은 세속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이기심을 계속 키워가는 삶, 그것을 세속성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람을 무시합니다. 타인의 그릇된 행실을 보면 아주 고소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벌 받는 거 보면 싸다 싸. 당연히 벌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요. 그냥 입에 붙어 있어요. 너 나처럼 해봐. 그럼 너도 자수성가할 수 있어. 된다니까. 전부 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우쭐해하고 경멸의 눈빛 있잖아요. 그것도 못해 이런 거. 그런 거. 이런 경멸의 눈빛이 가득한 사람은 항상 사람 의심합니다. 저 인간이 분명히 언제쯤 사고 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사고 안 치네. 요주의 인물이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 무시하는 겁니까? 얼마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과 자주 만나셨어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하고 늘 자주 만났어요. 창녀들하고 돈 좋아하는 세리들하고 세금을 거둬도 더 많이 거두는 인간들 만나고, 그죠? 여러분, 아마 정 목사님이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 혹시나 우리 정 목사님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룸사롱 갔다가 나오면 여러분은 당장 당일을 열어서 주일날 어떠고저떠고 삿대질하면서 목사가 그가 떠는 거 내가 봤는데 우리 목사 잘라야 됩니다만 그러지 않겠어요? 왜 갔는지 묻지도 않아. 예? 예수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시간을 가장 많이 보냈어요. 소위 말하는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하고 가장 많은 식사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는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탐하는 사람이라. 저는요,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이런 말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늘 축원합니다. 제발 깔끔하다는 소리 좀 듣지 마라 인간들아. 좀 지저분하다 이런 소리 좀 들어라. 여러분,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 분리되어 있다가 아닙니다. 삶의 질이 다른 것이 거룩성입니다. 삶의 질이 다른 것입니다. 우린 너무 이런 자리에 들어올 때조차도 자기를 의식하고 사람 무시할 때 참 많습니다. 저는 가끔 교회당에 들어와서 앉는 자리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싫어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좋아하고 이게 보여요. 여러분, 딱 식판을 들면요. 식판을 딱 들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하고 식사하면 되는데 나는 너 같은 인간하고는 앉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내가 바리새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주로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가? 내가 자주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은 뭔가? 이 질문에 여러분 다 답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미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네 번째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매번 설교를 마치고 저 앞에 서서 악수를 할 때 형제 자매 구분 없이 악수를 쭉 하는데 저는요 3일 동안 악수하고 난 뒤에 숙소 가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왠가 하면 제가 악수한 모든 분들의 손바닥은
너무 거칠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갈라져 있는 수많은 분들. 손바닥이 갈라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입고 있는 옷이 아니고 손바닥이 그걸 말해주더라고요. 하나님, 이 성도들 축복해 주세요. 내가 그 삶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 손바닥만 만져도 그래도 조금은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그 세월의 흉상이 다 새겨져 있는 그 손을 서로에게 내밀고 함께 식탁에 앉고 서로 어려움을 다 알기 때문에 1세대든지 1.5세든지 2세대든지 또 오래전에 왔든지 뒤에 왔든지 서로 손을 내밀고 함께 사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이 찬양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2절 가사부터 하려고 합니다. 2절 가사. 우리 이 찬양 성가대와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높이 밀지 못하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이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모르고 이렇게 허덕이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2절입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오직
어찌된 사람인가. 주 악한 나의 욕심이여, 새벽된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어오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왜 그럴까요? 왜 먼저 손 내밀지 못할까요? 자기 의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의가. 사람을 경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그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는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여기 바리새인이 와서 하는 기도를 다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과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사람의 문장의 모든 주어는 자기 자신이에요. 나는 이렇게 나쁘고 못된 지 10계명에 있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을 할 때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는 심지어 소득의 11조라고 말하지 않고요. 여기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제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의시되고 10의 1조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이 잘난 척하고 자기의 상을 얻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모든 구제 활동하는 여러분, 교회 헌금함에 교회 헌금 드릴 때에 아무도 이름을 적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헌금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을 가만히 보십시오. 끊임없이 그는 비교합니다. 자기 행동을 나열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율법사 바리새인으로 늘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도 기도 안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까? 목사님, 이번 주도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저 묻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자기들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안 한 것에 대해서 계속 저한테 말을 해요. 내가 안 물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이 인간들이 나를 목사로 아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으로 알고 있구나. 앞에만 서면 쫄린다 이거죠. 눌린다 이거죠. 목사님의 경건함에 눌려서 늘 성경 읽는 것 같고, 아니요, 목사도 성경 안 읽을 때가 있어요. 그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마치 다 한 것처럼.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해요. 항상 계량화시켜요. 숫자로 나타내려고 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쇠일이는 보면 가슴을 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경멸할 능력도 되지 않지만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곳에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아, 저 사람 참 비싼 옷을 입었네. 아, 저 사람은 왜 저런 차를, 아니 자기가 버는 돈도 없는데 왜 저 차를 타고 오는 거야? 아니 돈도 못 버니까 차라도 좋은 거 타고 다녀야죠. 예? 그러면 안 됩니까? 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그 사람의 이미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여러분 제발 이렇게 기도 좀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겉으로 나는 피부,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의 형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면 누구를 경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두려움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무시당할까 봐 늘 두려워서 다 화장하고 옵니다. 화장 안 하고도 교회는 올 수 있는 곳이에요. 반바지 입고 와도 돼요. 넥타이 안 매고. 그죠? 아니 목사님이 반바지 입고 그냥 청바지 입고 올라와도 설교해도 돼요? 안 돼요? 와, 무서운 교회네요. 아니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였으면 이미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 사람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이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변방에 속한 사람들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류가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는데 단 그들에게 열등감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가가 아니라 사는 모습 속에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역사는 바뀐다 그랬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 성도들을 자유케 하는 힘입니다. 교회 왔을 때 실수할까 두려워 떨고, 아마 저는 지금까지 보니까 목사님을 닮아서 여러분들이 별로 그런 게 안 보여요. 아,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이렇게 설교하면요, 아이들이 막 뛰어나와요. 저렇게 잠옷실에 완전히 격리시켜 놓은 일이 없어요. 막 애들이 막 들어와서 앞으로 나와요. 아, 우리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가 아니거나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보고, 누가 핸드폰이 울면 막 돌아보고, 이런 사람은 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짜들이에요. 우리는 다 익숙해요. 그래서 그래도 너무 자주 나오니까 어느 날 제가 지혜가 생겨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강대상으로 자꾸 나와서 저를 좋아하다 보면 목사와 선교사가 됩니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이야,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목사와 선교사 된다 그러면 안 나와요, 여러분. 참, 여러분, 온 가족인데 나와서 뛰어놀든 멀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 나이 때는 뛰어노는 거 아닙니까? 믿거나 말거나. 어느 날 토요일 날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을 돌봐주시던 장모님이 전화를 했어요. 김 목사, 네 새끼 네가 돌봐라. 정말 어른이 하루 종일 손자 손녀 셋을 돌보는 것은 버거운 일이잖아요. 어머니 전화 바꿔주세요. 얘들아, 할머니 말씀 잘 들어라. 아빠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 걱정하지 말고 아빠는 설교 준비해. 주디는 살아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제발 좀 말씀 좀 잘 들어라 얘들아. 알았어. 또 한 5분 10분쯤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이 화가 올라갔어요. 네 새끼 네가 돌보라니까. 그래서 어머니 바꿔주세요. 아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두 번째, 세 번째 장모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야, 네 새끼 네가 돌봐라. 나 집에 간다. 그러고 가셨어요. 전화도 끊으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집에 전화를 딱 하니까 큰 딸이 받더라고요. 야, 너희들 아빠 집에 가면 다 죽여버린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얘들아, 엄마 아빠가 집에서 어떤 말들을 많이 하니 물어봐야 돼. 여기 있는 청소년들에게.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서너 시간 갈등하다가 아유 때려치우자.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딩동 하니까 애들 셋이요. 죽을 준비를 하고 쫄쫄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쭉 서 있길래 용서를 구해서 얘들아, 아빠가 서너 시간 전에 이러이러한 말을 했는데 엄마는 너희들을 건강할 때 9년 동안이나 돌봐도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아빠는 이제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 말을 했다. 용서를 구한다. 그러니까요. 그때 12살인 저희 딸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내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빠가 설교 준비도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와서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는데 앞에 있는 인간이 내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면요. 여러분은 용서하는 마음속에 분노가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용서받았다. 감사하다. 안심이 되시겠습니까? 부부들이요.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며 그걸 문자적으로 적용하느라고 아침에 출근한 배우자에게 이제 막 하루 종일 씨름하다가 오후쯤 돼서 내가 그래도 해가 넘어가는데 전화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저쪽에서 전화가 딱 들려오는 목소리가 당연하지. 이 말이 들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싸움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내가 이렇게 낮추면요. 상대방도 자기를 낮춰줄 때 저 인간이 됐어. 이렇게 말해요. 겸손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겸손이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요. 아마 설교를 다 마치고 제가 앞에 서서 인사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에서 당연하지. 이런 마음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순간순간 있어요. 참 설교자들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기 전에 나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자기 의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직분자는 직분자다워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 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정말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열등감 없는 교회, 사람을 경멸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서 들어와서 아버지 저 여기 왔어요. 한마디만 하면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좀 벌었다고 의시되지 않고 또 좀 배웠다고 또 없다고 정말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줄 알고 자기 자신을 깨뜨릴 줄 아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복음을
앞에 내